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좀 사도행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개론은 사실 인터넷에 찾으면 여러분 영상으로도 좀 간단하면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개론보다는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왜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제가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주제 안에서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구절, 그 구절에 주목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물 혹은 사건, 특정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원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한 그루를 넘어선 그 숲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이유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46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믿었더니 또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요. 네. 자, 모세가 기록한 책이 무엇일까요? 예, 모세오경이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네. 이 주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3년에서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의 첫 메시지, 그러니까 첫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요, 또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왜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게 없어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13장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같은 말로, 같은 패턴의 그 말이 있습니다. 뭘로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마지막 이 땅에서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3년 내내 전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역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침노라는 단어, 침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침노라는 단어는 비아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뜻은요, 힘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힘을 싸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습니까? 네, 그냥 들어가지 않았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씀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갈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아야지,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어떤 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집회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메인 스피커였어요.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주최 측에서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자리를 좀 정해줍니다. 자, 근데 자리를 정해주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청년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밥을 먹지 않고요, 문 앞에 줄을 서는데 막 30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기다렸죠. 네. 맨 앞자리를 앉기 위해서요. 자, 근데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문이 확 열리는데요. 자, 문이 이렇게 양쪽에 있었거든요. 되게 큰 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요, 청년들이요, 문이 열리자마자요, 쏜살 같이 뛰어가는데요. 그냥 설렁설렁 뛰는 게 아닙니다. 진짜 100m 하듯이 막 뛰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의자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의자 위로 점프해서 막 뛰고 막 그렇게 해서요,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요,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심지어 그 앞자리에서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 내가 먼저 맞췄다고.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게 하기 위해서요, 3년에서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풀어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자, 바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전체,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네,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네. 사실 장소가 아예 배제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를 진공 상태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스리니까 너희 진공 상태로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지으셨어요?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요, 나라에 속한 그 영토에 대해서요, 통치권에 따라서 그 영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까지가 그 왕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왕이 많은 그 땅을 통치하게 되면요, 그 땅이 다 그냥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영토가 먼저가 아니라요,
통치가 먼저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차원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이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요, 치유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불안이 찾아와도 그냥 이렇게 견디다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죠.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요, 이 두 가지의 차원이 다 들어있어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미 임한 거죠.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서 30절, 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 28절에서 30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죠. 근데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명기 나눌 때도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이 단편적인 어떤 사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흐름과 방향과 시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진짜 키예요, 키. 네. 자, 이게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죠. 네, 성령, 권능, 증인. 예,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세 단어 못지않게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건데,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이 말씀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네. 순서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과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담대하게 나가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 2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네, 베드로와 사도 바울. 네, 이 사도행전을 인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요, 1장에서 28장까지 2개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이 중심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베드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했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유대인이죠.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유대인일까요?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죠. 네, 다른 유대인이에요. 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뭡니까? 네. 히브리파 유대인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고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며 살았고, 3세기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 전역의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후손인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능통한 거죠. 네.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베드로와 이 바울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다른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헬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네,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진짜 사도행전은요, 이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유대인이요, 처음에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그 떠나는 순간 헬라파 유대인이 전면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시키세요. 그게 그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그 구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히브리파 가부에게만 초대교회가 그 구제에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그 가부들이요, 불만을 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요, 완전히 그 시즌이 바뀝니다. 완전 방향이 바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위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전적인 계획 안에서 도대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특별히 바울이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왜 집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확산시키라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선교의 DNA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서 뭐 합니까?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거 이방인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계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DNA를 가지시고 번성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벨탑 사건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자,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역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예.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세우시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우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하세요? 언약을 세우셨대요. 언약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나라. 예.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관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우시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죠. 세상의 나라와 언약을 맺고요,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요 70년으로 정해지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중요한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자,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지면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다니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이 예언 7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는요 이때부터 70일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요 1차적인 대상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가 여러분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PPT 보여주세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2장에 어떠한
일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큰 신상을 보게 되죠. 자, 이 큰 신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네.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네. 7장도 마찬가지. 7장이 어떠한 꿈을 꾸죠? 이때는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네. 어떠한 꿈을 꿉니까? 내 생물에, 내 짐승에 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그러한 계시적인 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사실. 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다 이방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니엘서 7장 그 끝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꿈의 해석을 딱 받으면 너무 기쁘고 뭐 감사하고 뭐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번민했다라고 나와요. 번민했대요. 다니엘 왜 번민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민족 유대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계시들만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9장에 유대인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9장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네. 자, 근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인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네.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그 다니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환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획과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일의 시간이에요. 70일에. 자, 여기서 일에는요, 보통 학자들이 한 일회를요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7년으로 계산을 하고요. 제가 표를 보여주시면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제가 해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70일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좀 졸리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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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49에서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딱 490년. 네. 자, 근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성에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다시 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70일에를요 3개로 나누셨어요. 네, 3개의 파트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7일에 7일에로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2일에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70일에를요 3개로 나눈 거예요. 자, 근데 7일에 먼저 7일에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네. 이게 첫 시작인 거예요. 70일의 시작. 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나는 때가 언제죠, 여러분? 네. 표를 보니까 네. BC 445년. 아까 말씀드린 BC 538년
네, 그 고레스 칙령. 자, 그거는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성이 아니라요. 성전을 지으라고 영이 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때, 네, 그때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제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일곱 이래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49년이 쫙 지나가요. 네. 그리고 BC 396년이죠. 49년이 지나면, 자, 이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서 도로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2일에가 시작이 되는데요. 62일에는요, 우리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434년이죠. 자, 여러분, 이때가 우리 지지난주에 신구약 중간기 했잖아요. 네. 이때가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시간인 거예요. 네. 신구약 중간기가 쫙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 틈을 타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근데 60일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자,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메시아, 그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60일의 시간이요, 딱 갔어요. 자, 여기까지 총 69일의 시간이 간 거예요. 네. 이미 끝났어요, 그 시간은. 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뭐가 남습니까? 네.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한 일회.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한 일회가 이어졌습니까, 지금? 자, 이 한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요. 자, 그가 누굴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적그리스도. 네네.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진하게 했는데요.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럼 한일회 어디 갔습니까? 네. 한일회가요, 하나님께서 69일에까지 딱 그냥 쭉 가셨거든요. 근데 69일회가 끝난 그 후에 한일회를 잠깐 멈추셨어요. 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숨기셨을까요, 여러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가 62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곧바로 한일회가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한일회, 그러니까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69일회가 딱 끝난 직후, 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AD 70년에 일어나요.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져요. 네.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밟힌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한일회를 지금 잠깐 멈추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한일회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7년 쭉 갑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네, 바울이 말한 이 신비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그 유대인의 시간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한일에. 자,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위치, 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요. 그 사도행전의 시점과 그 사도행전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계속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한 그 정도의 차원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요 이루기 위해서, 네.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일회를 숨기시고 그 기간 동안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네. 자, 이방인의 때로 들어가는, 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또 하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왜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넘어서 땅끝까지, 물론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그 땅끝은요 로마였어요. 그러나 그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그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70년에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네. 네. 그리고 한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언젠간 이방인의 때도 끝납니다. 네. 사실 거의 끝나가요. 자, 왜냐하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럼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1948년 5월 14일 네,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네,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네,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건국이 돼요. 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점점 끝나간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언제쯤 끝날까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3성전 중요하다고 그죠? 네. 근데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 이후부터 그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방의 때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한일회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딱 나올 거예요. 네. 한일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나만 좋고 그냥 내 신앙만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그 선교의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가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AD 70년에 완전히 다 흩어지고 나서 그때는 지구상에서 그냥 보여지는 유대인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만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떠한 그 비평에 의해서 성경을 그냥 개론을 알고 그냥 깨닫는 하나의 그런 차원 말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바울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를 세우셨어요? 네.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초점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초점을 맞추셨고,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 한일회가 지나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또 세워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답이 있어요. 그 사도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왜 힘썼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이것에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했고요. 모든 삶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역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받아서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영역으로 나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가부와 그런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이방인의 그때 끝을 달려가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고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촛대가 옮겨지면서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 지역에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막 그러한 역사,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러한 역사들이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반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